경기도에 잘 나가는 연 매출액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연 매출액 500억 규모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잘 다니며 봉사로 또 섬기고 11조도 잘 하는 사장님이셨습니다. 인품도 좋아서 동네 이웃들에게 평가도 너무 좋고 아름다운 아내와 자녀들까지 진짜 세상 부러울 것 없다고 평가받는 사장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밤에 그의 공장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제품과 관련 기계까지 아예 공장 전체가 싹 다 전소돼 버린 큰 화재였습니다. 인명피해까지 났습니다. 사고 원인이 공장 측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판명이 나고 유가족들에게 보상까지 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무실 회계를 맡았던 직원이 불타버린 공장 외 부동산과 자금을 싸그리 빼돌리고 해외로 도주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낙담한 이 사장님이 충격에 쓰러져서 앰뷸런스에 실려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녀들이 함께 차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병원에 가고 있었는데 중앙분리대를 넘은 레미콘차와 충돌하며 다 현장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슨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의아하고 계십니까? 이게 누구 이야기인 것 같으십니까?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고 계시는데요. 근데 안도의 한숨을 쉴 일이 아니죠. 이 사건은 실제로 욥에게 닥친 환난과 같은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저희가 함께하는 말씀과 함께 시가서 욥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욥기는 알 수 없는 익명의 지혜자가 쓴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해설의 결론 부분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는 초반부의 욥의 경건과 고난과 탄식에 대한 이야기에 이어서 욥과 친구들의 긴 대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욥기는 잠언 전도서와 같은 시가서이자 지혜문학에 속하지만 그 배경은 아브라함 시대, 즉 족장 시대로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의 사람인 것이죠. 욥은 우스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땅 동편의 한 지역이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는 말은 겉과 속이 똑같은 순전한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자식복도 많아서 아들이 7이요 딸이 3이었습니다. 도합 10명입니다. 한 명만 더 있으면 축구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이요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냥 부자가 아니라 아주 경건한 부자입니다. 자기 자녀들이 파티를 하고 나면 잔치를 하고 나면 혹 하나님께 마음에라도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자녀 머릿수에 맞춰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이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욥기 1장에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마치 영화처럼 장면이 슉 하고 하늘의 천상회의 장면으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계시고 앞에 천사들이 쫙 사열해 있는 그 하늘의 천상 이번 회의에 사탄도 참여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회의에? 라고 의아하지만 사탄은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존재이기에 그 자리에 와 있는 것이지요. 아무튼 이 사탄이 하나님께서 너 어디를 돌아다니다 왔느냐라고 물으시자 세상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 왔었죠 이러면서 아주 간사하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아이고 하나님, 욥이 이웃이 그러겠습니까요? 하나님께서 다 그 집과 소유 다 울타리 쳐서 지켜주시고 넘치도록 복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다 빼앗아 보십시오.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요 라고 사탄이 참소하는 것이죠. 사탄은 욥이 경건한 까닭은 번영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욥이 경건한 까닭은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혹은 공경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그 경건이 예배가 또 번영을 가져다 주기 때문일 뿐이라는 것이 사탄의 주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그랬을 때 우리가 잘 되고 번성하기 때문이다. 사탄의 주장이지만 참으로 섬뜩하리만큼 일리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이겠죠. 하나님은 그에 대해 아니다 라고 하시며 욥에게서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를 벗겨내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제 손에 맡겨보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사탄이 강거 내려갔습니다. 욥기 1장 13절부터 시작하는 욥의 고난은 하루는 이라고 굉장히 평범하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마다들의 생일 파티가 열린 것 같은데 해마다 되풀이되는 하나의 아름다운 가족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욥은 아마 자기 집에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화목한 가정을 조용히 기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원 하나가 욥에게 급히 달려와 말합니다. 주인님, 소는 밭을 가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이르러 칼로 종들을 죽이고 그것을 빼앗았습니다요. 그저 저만 홀로 피해 주인께 아뢰러 왔습니다요 라고 이야기하죠.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근데 아직도 이 사원이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막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원이 또 연이어 들어옵니다. 주인님, 하나님의 불이, 아마 하나님의 불이라는 것은 번개를 말하는 것일 건데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들과 모든 목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만 홀로 피했습니다. 이번엔 테러 사건이 아니라 자연재해입니다. 그런데 아직 말하고 있는데 셋째 사원이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서 갑자기 낙타에 달려들어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다 쳐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욥은 파산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고 알거지가 된 거죠. 근데 재산에서 끝나면 좋으련만 마지막 사원이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달려들어옵니다. 주인이시여, 주인의 자녀들이 첫째 아드님 집에서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거기까지 들었을 때 욥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주여, 이것만은 아니기를. 그런데 사환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집 내 모퉁이를 쳐서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욥이 내 자녀들은 이라고 묻기도 전에 쐐기 같은 마지막 말이 똑같이 박힙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두 번의 테러 공격과 두 번의 자연재해가 번갈아 일어나 욥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정말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극단적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비단 재난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욥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못하게 했다. 일까요? 원래 구절은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님께서도 사탄이 밀가부르듯 밀을 이 혀에다가 키듯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까보듯 하는 그 자리에 내어주셨다는 말입니다. 사탄이 그랬겠죠. 예수님, 베드로도 죽을 때 되면 예수님 모른다 할 겁니다. 나도 안다. 그러나 그 후에 돌이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래요? 한번 까불러 볼까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까봅시다요. 약간 타짜 같은. 지금도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욥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욥의 반응에 따라 욥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때문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자신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인가? 욥은 하나님을 경솔하게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난 결과는 더 처참했습니다. 이후에 욥은 한 번 더 참소한 사탄에 의해 생명만 보호받고 남은 건강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고 제 옆에서, 쓰레기장 옆에서 사기 그릇 조각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는 신세가 됩니다. 그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라고 소리칩니다. 근데도 욥은 어찌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말을 하시오. 어리석은 여자야 이러지도 않아요. 어찌 어리석은 여자와 같은 말을 하시오.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는데 화라도 하라고 주시지 않겠소 라고 하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욥은 번영의 보상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고한 욥을 공격한 사탄은 모든 악한 동기가 있었음에도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기셨습니다. 이것이 욥의 이야기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락과 선물과 치유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십니까? 내가 잘 돼서 직장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진급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병이 기적같이 치유되어서 예배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시기에 예배하십니까? 제가 우리 신일교회에 와서 만난 한 권사님이 있으셨습니다. 자신의 가족들이 교회에 잘 나오지 않아서 신방받기가 부끄럽다고 하시던 겸손한 권사님이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혈액암에 걸리시고 매번 제가 회복을 위해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던 가족분들도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병에 걸리자 한 달 남짓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권사님은 주일 오후 거짓말처럼 그 혈액암 때문도 아니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 예식을 마치고도 한동안 권사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려운 병 주셨지만 고난 중에도 희망 갖고 기도했는데 어찌 그리 급하게 야속하게 데려가십니까? 근데요, 그 이후 권사님의 가족분들이 교회에 나오고 계십니다. 내 병 치유되는 것보다도 내 가족 구원받는 것이 더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권사님의 소원이 눈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매주 경험하고 있습니다. 권사님과 가족분들과 잘 오셨습니다 라고 악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제가 어찌 헤아리겠습니까?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시는 복락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최종 승리 주시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내 처지에 상관없이 예배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이러고 예배 이제 설교가 다 끝나면 참 좋은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이제 욥의 믿음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번영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예배한 그 믿음이 증명되었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여기서 이야기를 그냥 마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욥기는 한 4장에서 마쳤을 건데, 근데 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죠. 무려 한 40장에 걸친 이 긴 이야기를 통해 욥은 신앙의 깊은 경지로 또 들어갑니다. 욥의 세 친구가 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오지요.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입니다. 욥을 위로하러 왔는데 욥인지 알아보기도 힘듭니다. 이 친구 앞에서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7일 동안이나 일주일 동안이나 그저 서로 앉아만 있습니다. 그리고는 3장에서 욥이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마는 게 나았을 것을 라고 탄식의 넋두리가 시작되며 37장까지 욥과 이 세 친구들의 3번에 걸친 큰 논쟁의 마당이 열립니다. 세 친구들은 나이 순으로 연장자 순으로 돌아가며 욥과 논쟁을 합니다. 최고 연장자였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야기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야, 욥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이 말인즉슨 욥의 고난이 욥의 죄 때문에 왔다는 겁니다. 빌닷과 소발 역시 같은 말로 욥을 가르치려 합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벌하시고 의인을 복 주신다는 원리를 갖고 욥의 고난을 해석합니다. 이에 대해서 욥은 일부 수긍하면서도 그래도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충분히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긴 논쟁의 그 끝에서도 이 세 친구의 인과응보 논리, 곧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벌을 받는다는 세계관 자체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자 욥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선행에 대해서 조목조목 열거하며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송장을 내밉니다. 그럴수록 친구들은 네가 그렇게 잘났냐라고 정죄하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서 폭풍우 가운데 임하시며 그 입을 여십니다. 욥이 그토록 소원했던 일임과 동시에
또한 가장 두렵고 당황했을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소 동문서답 같아 보입니다. 욥아, 이것은 사탄의 참소로 인한 너의 믿음의 연단의 시험이었단다. 잘했다 아들아, 이러실 줄 알았는데 창조 세계에 선포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십니다. 세계를 창조하고 운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하나님은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세상을 창조할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세상 만물이 동물들을 살아가게 돌보시는 모든 섭리에 대해 말씀하시며 네가 할 수 있으면 내 자리에 앉아 한번 세상을 바로잡으려고 통치해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욥은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고 손으로 입을 막는다고 답합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을 압수하셨고 하나님이 그 가족을 데려가셨으며 하나님이 그 훌륭함을 제거해버리셨으며 하나님이 그 건강을 망가뜨리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도 실수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삶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세상 통치의 구석구석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는 정확히 다 안다. 나는 하나도 잘못하지 않았다. 그 말씀에 욥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5절 말씀으로 답합니다. 오늘 읽었던 4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욥의 지식은 귀로 듣기만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욥의 세 친구들을 비롯해 모든 시대에서 도덕적으로 진지했던 그런 수많은 철학자 및 신학자들이 공유했던 지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은 그런 이들의 전통, 즉 어린 시절부터 이들의 전통을 귀로 들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정의로우셔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범죄에는 벌을 받고 덕에는 상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지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는다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그가 새로 깨달은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원리를 뛰어넘으셔서 때로는 의인들에게도 고난을 주시는 분이시고 악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복음입니다. 그게 왜 복음인가요? 악인의 뉘앙스를 살짝 바꿔서 죄인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죄인들도 은혜의 원리에 의하여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욥기에서 감히 십자가의 복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말은 대부분 굉장히 옳게 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있지 않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막 가게들에 쩍쩍 붙어 있었던 그런 구절입니다.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욥이 한 말 같으신가요? 친구 빌닷이 한 말입니다. 한번 연필 가지고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말하는 장면에서 동의하는 구절을 이렇게 한번 쳐보시면 생각보다 많은 구절에서 이걸 치게 됩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 관해 아주 섬뜩한 사실은 이들의 연설이 이따금 너무나 아름답고 우리가 교회에서 자주 하는 말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누구의 말 같으십니까? 엘리바스의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아주 잘 아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자연스럽게 경건에는 축복을, 죄에는 슬픔을 예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재앙을 당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은근히 경멸할 때가 많습니다. 천벌을 받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이 그들의 죄악이나 그릇된 모습을 드러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3장 4절부터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만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아마 그 소식을 뉴스를 듣고 수근수근 했을 겁니다. 야, 이번에 거기 그 망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 18명이나 깔려 죽었다며? 어휴,
천벌 받았나 봐. 죽을 죄를 지었나 보지. 근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대 무너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영벌로 망하리라. 욥의 세 친구의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지 않았느냐에 있었습니다. 거기엔 십자가가 없었습니다. 친구에 대한 긍휼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범한 가장 큰 오류와 누락은 이것입니다. 무제한 고난을 위한 자리를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의인이 고난당하거나 망하면 그런 도덕적인 그런 배경이 오점이 남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친구들 앞에 영원한 십자가를 내밉니다. 제 아무리 뛰어나다 해도, 그럴듯해 보여도 우리 위임 목사님 설교에서 들은 것처럼 인간의 종교와 철학에는 구원하는 능력이 절대로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메시지만이 부당한 고난과 부당한 은혜의 메시지를 뒷받침하는, 십자가의 메시지만이 어찌할 수 없는 자들을 도울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불합리해 보이는 고난이 없다면 구속하는 고난도 없고 희생하며 대신 당하는 고난도 없습니다. 대신 당하는 고난이 없다면 은혜도 없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 죄인들과 하나 되는 고통을 온전히 겪으실 분을 예표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탄은 욥보다 훨씬 거칠게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며 성육신하실 때 예수님을 둘렀던 하늘의 보호 울타리가 제거되고 예수님이 겨우 걸음마를 배울 무렵에 한 나라의 지도자인 왕인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하며 사탄의 유혹을 3번이나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둥지가 있는데 나는 머리둘 곳 하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인생이었으며, 친가족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미쳤다고 손가락질하였고 그 많았던 제자들이 대부분 예수님을 떠나며 남는 자들도 마지막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저 몇몇 여인과 제자 요한 앞에서 예수님은 혼자 아주 외롭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세상에서 가장, 아니 유일하게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의인이셨던 분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아직도 이 땅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메시아는 강하고 권세 있고 힘 있는 자고, 그러므로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그 앞에 예수님의 승리는 역설적으로 가장 낮고 비천한 십자가에서 거둔 승리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사탄이 승리한 것 같았던 그 역사는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한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귀로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진노의 잔 앞에서 자신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거기서 또 더 놀라운 사실을 덧붙여 이야기해 줍니다. 2000년 전 유일하게 의로우신 주님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 저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우리가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믿음을 통해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라는 옷을 입고 당당히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욥은 시험 후에 2배로 재산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어릴 때 이게 좀 부럽더라고요. 마치 이렇게 딱 해가지고 시험 이기니까 2배로 철컥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복권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자녀도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십니다. 딸들이 그 동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답니다. 욥기의 해피엔딩은 이 땅에서 이루어졌지만 단순히 인내로 얻은 세상 복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저처럼 되시면 안 된다는 거죠. 단순한 권선징악의 차원으로 결론 지으면 지금까지 본 욥기가 허사입니다. 한 인간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깨닫는 것이 최고 가치라는 결론으로 끝나야 합니다. 욥의 해피엔딩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을 그 최종 승리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고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고난은 결코 우리를 끝까지 얽매지 못합니다.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결국 진리, 복음을 손에 쥔 자가 진정한 승리자라는 사실이 욥기의 메시지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기쁜 소식 때문에 우리가 153 새생명 초청잔치를 준비하며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 다 잃을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가장 중요한 보물임을 아시고 그것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난 중에도 부유한 중에도 그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믿음을 지켰던 욥의 믿음이 오늘 저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구원하심에 오늘도 감격하며 또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